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은혜 충만하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나 SNS를 보면은 그 오운환이라고 인증샷 많이 올리죠. 우리 청년부에도 헬스 좋아하는 청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운동 완료. 네. 그러니까 운동 챌린지를 도전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많이 공유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성경 읽기 챌린지, 기도 챌린지, 예배 챌린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이따 광고 때 이야기하지만은 기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3가지 기도치 프로젝트. 하나는 우리 세런들 안에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배치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금요예배 때마다 금요예배 후에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련회 일주일 전에는 새벽 예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우리가 4주 전부터는 그 기도나무를 포스터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포스터에 적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여기다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오기완, 오늘 기도 완료? 아니면 뭐 오예완, 오늘 예배 완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입에 안 붙더라서 오은완 어때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은혜 완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 오늘 은혜 완료됐다. 뭐 그 끝났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은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셀 모임 때도 또 셀 모임 단톡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챌린지 프로젝트 같이 하게 될 텐데 이런 그 예배 운동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운동, 성경 읽기 챌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SNS 에 올리세요. 그래서 오은완만 올리지 마시고 니네들 오은완이면 나는 오은완. 난 은혜 충만하다. 그래서 좀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은완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은완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1분기 때 소개했던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 그 책을 함께 소개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혹시 읽어보신 분? 이 책 읽어보신 분?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 이 책 읽어보신 분? 우리 지난번에는 예지자매하고 우리 공상은 전사님이 읽어갖고 독후감을 내줬는데 그 이후에 혹시 또 읽어보신 분? 만화책이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진 않았어요? 궁금했는데 읽긴 싫었고, 그쵸? 뭐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네. 얘가 왜냐면 이 책이 만화책인데 생각보다 저도 안 읽다가 이번에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책 자체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청년들도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다뤄졌는데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화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나 가야 뭐 좀 들어볼 법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하면 어떡할까 하는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읽다가 이런 의문들이 들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정말 저 사건들이 진짜 사실일까? 오늘 셀리더 모임 때도 좀 나눴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어떤 의심이 들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실제로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다 그런 의심이 든대요. 너무 좋은 의심이에요. 그럼 그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확인해보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또 구약의 하나님은 왜 또 신약의 하나님과 좀 다른가? 같은 하나님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의심이 멈추면은 우리 믿음도 멈춘다는 말처럼 오히려 이런 질문은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이 책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 만화를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현대 청년들이 그 신앙을 대하는 현실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누군가의 권유로 억지로 성경을 읽게 되었든 아니면 내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성경을 펼쳐보았든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라는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게 되면은 굉장히 큰 발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런 질문이 없으면은 가다가 거기에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 설득되지 않는 그 믿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하지?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만들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신앙을 가졌지만 이 성경의 역사성이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 듣고 혹시 셀모임 할 때 어떤 나눔들이 좀 있었나요? 의문을 가졌던 적, 의심을 가졌던 적, 질문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내가 품고 있으면 어떤 걱정이 드냐면 혹시 내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혹시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잘못 이어지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을 찾아가려는 그 태도 자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강요인가요, 이거 혹시 제가? 네? 여러분 강요되면 안 돼요. 네. 세뇌되는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놀랐던 점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겐 낯설고 또 때로는 전혀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비신자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신화랑 뭐가 다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 성경에 복잡하게 이야기하셨을까?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 그러면은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럼 친구들 중에 막 이런 거 역사적인 거 되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야, 성경 이야기 역사에도 다 있던데 다른 신화에도 있던데 그거 표절한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질문을 만화책에서 계속 던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그런 얘기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는데. 혹시 제 이달 아니야? 저런 질문을 자꾸 나한테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질문을 피하고 나 쟤랑 친해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걱정과 고민이 그렇다고 반드시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게 잘 알지 못하면은 자꾸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논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경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논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말한 논리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준비한 그 논리에 내가 매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잘 모르면은 피할 수 있지만은 다음에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죠. 걔가 말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그 질문처럼 성경에 뭐가 잘못된 걸까?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교회 안에서 물어봐야죠. 셀리한테 물어봐야죠. 저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목사님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얘가 이런 질문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다음에 대화할 때는 내가 알아보니까 야 성경 틀린 거 아니더라 이렇다던데 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에요. 그 유튜브,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이런 주장들이 솔직히 많이 나오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거 다 허구라던데, 표절이라던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하거나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신앙의 렌즈로만 보았던 성경을 우리가 비신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의아했던 게 이 책이 작년 말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신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분기 때 추천도서를 했으니까.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그 만화로 연재됐던 거를 이제 시즌 1이 끝나가고 묶어가지고 이제 시즌 1이 2024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원단에서 이제 분기마다 책을 추천하자 해놓고, 우리가 책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전 분기 12월 분기부터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에 좀 큰 교회, 이런 책 추천을 하는 교회에서 보통 책을 어떤 책들을 추천했는지 딱 봤는데, 우리 세 교회를 봤어요. 근데 세 교회 다 그 10월, 11월, 12월 중에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가 다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만화책이고 쉬우니까 또 작년들도 읽을만 한 좋은 내용인가 보다, 검증이 됐겠구나, 안전한 책이겠구나 했는데, 와, 읽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 잘못 읽다가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깊이 있고 비판적인 책이었거든요. 심지어 이 책이 1권에서 지금 시즌 1인데 결론이 안 나요. 애매하게 끝나요. 그러면서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이제 시즌 2를 기대하라는 거죠. 근데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시즌 2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책을 읽고 추천했으면은 추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추천은 했고 읽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나중에 사서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 직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머물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할 지역을 옮겨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달리 그 새로운 그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새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자기네들이 믿는 거랑 달라가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너네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지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특별히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역사적으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헬라 문화가 좀 다른 유대 지역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온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논리적인 사고와 열린 토론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배경 덕분에 베레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그냥 받아들인 건 아니고 경계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늘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검증하고 토론하고 맞는지 상고하여 보면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감정, 선입견에 따르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성경을 늘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유대 지역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런 갈망과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했고, 결국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단순히 믿으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자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화, 문화,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 비교하면서
한번 성경을 좀 보자라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문화 비평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 만화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문화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른 신화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이것도 제 이 단어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단어인데 왜 이런 만화책에 나오지? 예를 들면은 그 구약 성경의 큰 줄기가 뭡니까?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전반적인 근간을 이루는 큰 줄기와 같은 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바벨론, 수메르, 이집트 지역의 어떤 그런 기록물, 어떤 신화 이야기들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당시에 그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신화, 문화 이런 종교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참고해 가지고 짜집기 해 가지고 쓴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바로 문화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대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직접 쓴 어떤 독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야기를 차용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영감으로 누군가 이렇게 감동을 쓴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잘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도록 썼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책과 신학자들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이제 출처 자료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 책이나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문화 비평을 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고대 바벨론에 전해지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영웅 이야기에서 따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그 셀리더들 통해서 세론들에게 모두 전달하라고 했던 거 혹시 받으셨나요? 거기에 영상 3개 제가 공유했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미리 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지 못했다면은 뭐 셀모임 시간대라도 보든지 해야 하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근거들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전해진 어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영웅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고 또 수메르 지역의 아트라하시스라는 신화 이야기가 또 이런 노아 홍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이 성경 이야기가 어떤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신화와 구전된 이야기들을 섞어서 유대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편집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바벨론과 수메르의 신화 이야기에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신화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을 계속 믿으실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내용이 그럼 정말 그러한가? 단순히 믿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성경과 세상의 주장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좀 진리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문화 비평이라는 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고대 신화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그 성경이 그 신화들을 꼭 표절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다른 신화들이 성경을 표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은 존재하지만은 그것을 각각의 문화와 배경에 의해서 다른 관점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가 300개 정도 있어요. 여러 신화 어떤 다양한 번역, 다양한 어떤 해석들로 인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 짜집기 된 것들이 30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성경 이야기도 하나인 거죠. 그런 그 관점의 차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관점이 정말 더 정확하고 진리에 가까운가를 따졌을 때 성경이 가장 가까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성경이 더 가까운가? 그 근거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그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성하게 하신 것일 수 있잖아요. 비록 성경이 그런 다른 기록물보다 더 늦게 작성됐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록물이 더 늦다고 해서 반드시 꼭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표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반드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정통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특별 계시로 쓰여진 진리다고 믿는 것은 단지 신앙 때문만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신학이란 것도 아까 문화 비평이란 신학이 있지만은 여러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대다수가 믿는 이 신학이 뭐냐? 정통 복음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 만화책에서 깔려있는 이 신학의 토대는 사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왔고 그 잘 풀어 해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니죠. 뭐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저거 보고 내가 몰랐던 걸 알았네? 저게 진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성경의 특별 계시에 대한 근거들은 무신론자 그리고 고대문헌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주장을 그 근거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방금 소개했던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4000년쯤에 있었다고 구전으로 전해진 오래된 이야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졌다가 기록물로 이제 기록이 된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발견된 그 점토판의 사본은 언제 거냐? 기원전 600년 전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이야기를 600년 전쯤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인 거죠. 심지어 그 점토판 대부분들이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빠진 내용도 굉장히 많고 각각의 조각을 포함하면 조각의 개수가 이제 150개인데 실제 조각을 맞춰봤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는 판은 표준판이라고 해서 1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12개 판도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대로 된 100% 풀 스토리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의 복원율을 한 85%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나오는 창조 신화도 창세기의 창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바벨론 창조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점토판이 7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이제 파손되어 비어 있는 것들 대부분이고 그걸 이제 짜집기해서 나오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복원율이 80%. 그러니까 20%는 빠져 있거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고대 신화 이야기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번역되어 전달되면서 단어나 문장이나 내용들이 바뀌거나 수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대략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전해지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화의 내용들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런 고대 신화 이야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그 이후에 또 번역된 게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이제 고대 사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당시 그 원문에 가까운 고대 사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본들 다 합하면은 신약은 개수가 몇 개냐면은 5,800개. 구약은 24,000개가 넘는 그런 사본들이 존재해요. 아까 그 전에 있던 사본들이 몇 개라고 했죠? 파편들이 150개. 그리고 뭐 7개. 이 정도였어요. 성경의 사본은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기록된 건데 그거는 이제 기원전 1000년 정도. 1040년 그때쯤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게 사본이 계속 존재하냐면은 기원 후 100년. 그러니까 10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한 1100년 사이에 계속해서 사본들이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들의 일출이 몇 퍼센트냐? 99.9%.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진짜 단어 뭐 글자 한두 개 차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24,000개의 그 사본들 계속 필사해서 했던 그 사본들이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화 사본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오래되었다고 했던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이게 실제 기록된 건 600년인 거예요. 기원전. 심지어 그 기록된 여러 사본들을 비교했을 때 일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수정되거나 빠진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제 내용이 기원전 4000년 경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고 있는데 그로부터 기원전 600년까지 3400년이 흘렀죠. 그럼 그 3400년 동안 흐른 그 사이에 이 내용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100% 일치되어서 그게 옮겨져 왔을까? 얼마나 그게 원본 그대로 보존되었을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기원전 1000년 거 기록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완전 똑같아요. 거의. 그 말은 즉슨 기원전 1000년의 기록 안에 담겨 있는 4000년 전 홍수 이야기, 그리고 2000년 전 뭐 아브라함 이야기, 1400년 전 출애굽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계속해서 그 전 사본부터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그 논리를 결론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신화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고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기에 좋아서 정통 복음주의로 훨씬 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앞에서 언급했던 신화들과 성경의 유사점을 비교하면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의 초점보다는 뭐에 집중하냐면은 이런 신화들의 이야기와 내용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전체 풀스토리를 보면은 완전히 그 주는 교훈도 좀 다르고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책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그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인정을 해요. 다른 신화들을 표절했을 것이다라고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 안에서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파괴적이지 않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절에 휩싸이지 말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메시지 당연히 중요하죠. 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거기에 더불어 성경의 역사성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화와 별개로 독자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린 결말로 끝나요. 시즌 2를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데 시즌 2에서 제가 말했던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고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들이미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게 또 이긴 건 아니죠.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전도는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져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들의 논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분명한 나만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갑옷과 방패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은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은 성령의 검. 기도하며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질문과 논쟁, 그리고 역사와 신화, 그리고 논리와 감정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런 질문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사실 묻는 질문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따져보며 물었습니다. 그 속에 참된 진리와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말합니다. 세상에 더 믿을 만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꼭 굳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전에는 단순히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이젠 따져봤는데 어때요? 성경이 가장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본의 개수라든지 일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았을 때 성경만큼 정확하고 완벽하고 수많은 사본을 가진 그런 고대 문헌은 없습니다. 유일해요. 그러면은 그 여러 그 당시에 뭐 신화 이야기들을, 철학을 보았을 때 뭐하고 비교해 봐야겠어요? 성경에서 그러한가? 성경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 근거가 없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특별 계시이자 수많은 세대를 통해 신실하게 지켜온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의심 없이 두려움 때문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성의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 의심하면서 깊은 성찰과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모든 소리와 길은 결국 흐려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내가 지치고 넘어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기록이 변함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논리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또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논쟁으로, 논리로 내가 설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좀 의심해 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된다고? 내 이성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사실 그거 하나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아직 내가 그 성경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그 오늘 말씀을 좀 다시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시련과 시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이 때로 우리에게 좀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빚어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떤 시련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 홍수 사건일 거예요. 바다 위를 걷게 하는 사건은
신약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는 사건이겠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라는 책에는 구약성경 이야기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의 신하들 재편집, 재해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수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기적과 죽으심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역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부활,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마치 구약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신약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쪽을 막으시면 다른 한쪽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 다른 기적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막힌 길과 두려움도 결국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